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따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오직 굽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가 구하며 또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 내용은 우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또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환난의 때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탄만 해야 되는가? 비난만 해야 되는가? 또는 무책임하게 또는 이러이러한 잘못된 대안을 제시하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로 또한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이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1절 말씀에 보았던 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져가고 이제 더 이상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옛날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염려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이나 또한 많은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뉴노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때 쓰는 것은 아니었어요.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학자들의 그 말 속에서 그들이 경제를 진단하면서 나왔던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예요.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것이 현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삶이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일상들, 나 개인의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또한 전 세계를 지금 뒤바꿔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상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뉴노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뉴노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또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일상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 변화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 학기를 마감해요.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아이들은 이제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비대면의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비대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non face to face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비대면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이상 대면의 예전처럼 우리가 만나면 허그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가까우게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상황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 이제 다시 뉴 노멀의 시대에서는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어서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점점 꺼려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가지 못하고, 또한 이제 직장에서는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에 자택근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 가까이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자택근무를 하면서 자택에서 화상 통화를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보고 지시를 내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 뉴 노멀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일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뉴 노멀 시대에는 더 큰 어려움들은 이제 비대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코로나라는 것이 이런 질병들이 우리의 일상화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닥쳐오는 문제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이나 또한 음식을 또한 사람들 가까이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두 부류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두 부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이가 65세 이상 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립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5월 6일부터는 모든 행정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누가 감염됐고 누가 감염되지 않았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이 질병 앞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아이들 또한 이 문제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적인 격리,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상황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큰 문제들,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고 이것이 더 크게 사회적인 변화들과 사회적인 또한 관계들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일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이런 위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보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누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라 주시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와 국가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뉴 노멀의 시대를 앞두고 있고, 이 뉴 노멀의 시대는 불확실성은 누구도 가보거나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극복되며, 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이 내용들을 날마다의 선택과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본문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도굴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또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간구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악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저들이 불행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저들의 중보하며 저들의 도구를 돌릴 때 하나님 저들의 상처와 아픔에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일상에 하나님께 일반 은총을 내리시는 그 모든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도구와 기도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내용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러한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일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겠다는 것만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방해적인 요소가 있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지금 5절 말씀을 또한 6절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함이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이 본문에서 지혜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하는 차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절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 무엇에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앞절에서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이 당한 상태는 시련 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과 또 환난이에요. 근데 이 시험과 환난은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서 어떤 상황이냐면 신앙적인 위험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박해 속에서, 위험 속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에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길과 또한 그 방식과 또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즉, 이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요, 시련의 때를 극복하는 지혜요,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당장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때문에 누군가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때 우리 신앙의 위기를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삶의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또한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생활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에 대하여 대하며 그것들에 반응하며 그것들에 적용하며 그것들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 지혜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장에서만 일도 마찬가지고, 믿음과 관련되지 않고 벌어진 일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극복할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주변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지혜는 기도할 내용들과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의 지혜를,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너 손을 놓고 때가 지나가라 시간만 보내고 있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나가라 하며 손을 놓고 그냥 시간을 바라보며 방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신 인생과 그들에게 주신 삶을 그렇게 허비하며 그렇게 낭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구별하며 이 시대 속에 나를 주셨는데, 또한 이 주변의 상황 속에 나를 주셨는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인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막연하게 무엇을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거나 또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위험한 때에 뉴노멀의 시대가 다가오는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벌어질지 날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한 어떻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내가 내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거든 뒤에 보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합니다. 본문에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너희는 지혜가 무엇으로 해 기도해야 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너는 기도하며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본문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후히라는 것은 풍성이라는 말의 의미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아끼지 않고라는 의미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돼야 합니까?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내 신앙과 내 삶들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음과 또한 이해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결코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책망하거나, 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는 기도에 방해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5절 말씀에 살펴봤을 때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고요. 6절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며 또한 제약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상들이 무너져가고, 또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또한 소상공인들, 또한 우리가 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도 사람들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 옛날처럼 일상에서 삶들을 다시 복원하여서 또한 행동하거나 그대로 사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점점점 압박이 올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점점점 물적인 부분이나 또한 삶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이, 불신하게 되는 것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도의 가장 큰 방해요, 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조금도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금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작은 부분에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본문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본문에 직역하면 마음에 두 마음 품다는 의미지만 원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즉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불일치입니다. 이것을 한자적으로는 모순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에 창과 방패 얘기 아닙니까? 뚫을 수 없는 창을 가지고 있고, 또한 뚫을 수 없는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뚫지 못하는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뚫지 못하는 창을 가지고 있다면 뚫리지 않는 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뚫리지 않는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뚫지 못하는 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양립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다시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것이, 또다시 마음이 나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는 염려예요. 우리 마음의 나눔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짓에서, 기도의 마음속에서 갖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순을 담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후회 주시는 분이세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마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마음은 흘러요. 마음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과 또한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본문에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바다에 파도치는 파도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방향이 부는 대로 파도는 칩니다. 물결은 넘실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이런 일이 생겨나면 그 일에 대해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요. 또 저런 일이 발생하면 그 일에 또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곧게, 또한 바르게, 또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내용들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의 의미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만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 건걸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주마다 우리는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분위기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과 또한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믿음은 점점 뒤로 후퇴하며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며 꾸짖지 않는 사실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구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읽는 일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를 채우고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은
밀려요동하는 파도가 아니라 여러분 고요하며 잠잠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신뢰하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고란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본문에서 오해라는 것은 미스테이크에서 우리가 잠깐 실수, 그냥 미안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오해라는 것은요, 미혹되다는 것이에요. 미혹되고요, 그들의 마음이 속임을 당한 것이에요. 잠깐의 실수가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확대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된 상태에서 속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 확신하며 듣고 그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앞에 든든히 섰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들어질까? 그러면서 또다시 염려합니다. 또다시 기도하고 그래 또다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바람에 파도치는 물결처럼 우리 마음이 모순의 마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확장되며 어떻게까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말씀하는지 귀담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편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것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것을 눌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애써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걸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내보내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그 원래 있던 것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 아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의 중심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또 하나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될까? 내 여지껏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착각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에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본받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구절인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까 우리가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하십니다. 있어야 될 거 안다면,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면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을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다 아셔 나는 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이방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며 또한 입고 쓰는 것들을 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은 내가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련과 이 역경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제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필요한 것들 염려하지 마. 그것들은 내 손에 있는 것이야.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일반적인 정 속에서 내가 각자에게 주는 선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혜 속에서 구해야 되는 내용 속은 더 깊은 차원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예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또한 모든 해결자의 원천이 되시는 분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를 요청받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여러분이 염려할까봐 하나 더 성경 말씀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걸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뭘 약속했습니까?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에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점점 압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지껏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살아온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 누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행운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왔을까?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한 타이밍에 또한 이 순간에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모든 적절한 시간과 여러분이 기가 막힌 타임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렸고 문이 열렸던 그 모든 인생의 문들은 누가 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여셔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여지껏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시고 또 다른 문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의 상황과 이 위기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기도해야 될 두 가지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마태복음 6장 8절과 32절 말씀에서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에서 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는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무릎 앞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기도요. 이것이 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부터 친히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그리하여 지혜로 말미암아 이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국민들을 생각하며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때를 지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요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르게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